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 먹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쉬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모든 기업이 또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만한 6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상 새벽기도 시간에 특별히 매월 첫날에 저 시간에 새벽기도회로 드리는 기도회인데요. 월상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한 달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치고 축도가 끝나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합심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여기시다. 아멘. 할렐루야. 어젯밤도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 첫날인데요. 6월 첫날 이 성전에서 또 이 새벽 기도회로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늘 염려하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 까닭은 피땀 흘려서 갖고 놓은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곡식을 탈취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사사시대부터 사울왕 때나 다윗왕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다윗왕 때에 곡식을 탈취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의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사들과 이를 막으러 나온 이스라엘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군사들의 사기를 도두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군사들은 창칼을 번뜩이고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오고 돌멩이들이 나뒹구는 처절한 싸움터였습니다. 그때 다윗왕이 장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다윗왕을 따르는 장수들은 30두목을 중심으로 하여 평소에 다윗왕의 신하로 충성을 다하는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요셉 바세벳과 엘라셀과 삼마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왕은 산성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건너편을 바라보는데요, 그곳은 다름 아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왕이 자라난 고향이었지요. 다윗왕이 어린 시절에 즐겁게 뛰놀던 골목과 양을 치던 푸른 초장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완전 무장을 하고 장거리를 행군해온 다윗왕의 목은 갈증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다윗왕은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다윗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용사는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즉시 적진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군사들과 충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까지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주인이 마시고 싶다는 우물물을 목숨을 내놓고 적신에 있는 우물물을 가져오는 열성은 다윗 왕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새 용사가 길러온 물을 도저히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사무엘하 23장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누가 목숨을 걸고 원수 마귀들이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물을 떠다 바칠 사람이 있겠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어떤 고난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목숨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6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향기로 주님을 섬긴 마리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대접할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겨드렸습니다.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돌발적인 섬김에 할 말을 잊고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의 섬김을,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누가 과연 주님을 섬겨 기쁘시게 할 것인가? 누가 과연 주님을 섬겨 향기를 온 세상에 퍼지게 할 것인가? 누가 과연 주님을 섬겨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행함을 기념하게 할 것인가?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주님이 계신 잔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가 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모시는 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국 잔치를 열고 성도들을 여기에 초대했습니다. 찬송가 509장 1절 가사에 보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이런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는 바로 예배로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은 동네 잔치 하는 자리나 동창의 모임이나 친구들의 모임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서 초대하는 천국잔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섬기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은 고령토로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 자기의 사람의 몸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깨뜨린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몸을 깨뜨려 드리는 이 파격적인 행위가 없이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랄지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자기의 희생과 때로는 물질이 소비되고 하는 일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태도는 주님을 잘 섬기는 교인의 성도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가시에 찔려야 더 진한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일본에서 2001년 겨울이었습니다. 달려오는 철도에 충돌하여 죽는 사람을 구하다가 희생된 고 이수연 씨를 일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영웅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달려오는 그 지하철 열차에 사람을 구하다가 희생이 된 그 모습에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참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깨가 그냥 있어서는 고소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참깨가 기계에 들어가서 으깨지고 익어져야 향기로운 맛과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과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헌신적으로 잘 섬기는 성도가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바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등으로 주님을 업어 섬긴 나귀 새끼를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명상하면서 아주 행복한 미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등에 업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왜 나귀 새끼가 행복했겠습니까? 주님을 등에 업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거룩하신 주님을 등에 업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업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 이해관계의 계산에 빠른 사람, 말 많은 사람, 높아지려고 교만하러 가득 차 있는 사람, 죄와 악으로 일그러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결코 업히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말도 하지 못하는 미물인 어린 나귀 새끼에게 업히시는 것이 주님은 더 편하셨을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에게 업히시는 것이 어쩌면 더 당연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싶으시면 어린 나귀 새끼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작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몸소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성도의 등에 업히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주님을 등에 업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등에 업는 행복한 나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등에 업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의 일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의 등에 업히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했습니다. 찬양하는 성도의 대열에 함께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이 또한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 대예배 시간, 주일 찬양 예배 시간, 또 수요 예배 시간, 금요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생활 속에서 늘 찬송하며 즐겁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등에 업고 심령으로 늘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따름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의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이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는 성도는 먼저 땅에 떨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 이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 위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성도가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잃으면 얻고 버리면 찾게 되고 죽으면 살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테레사 수녀와 친근한 사람마다 그는 그녀의 인격에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병든 어린이의 고름을 짜면서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여가가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여가가 없습니다. 낮아져 섬기는 사람의 아름다운 극치를 말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어디 계시든 늘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역시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빈들에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역시 빈들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 역시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병든 환자와 함께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역시 병든 환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 역시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섬김의 극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천지에 있는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부족하거나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과 섬김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더 큰 사랑을 받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기이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섬기시리라. 사람에게 기이 여김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이 여김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사람에게도 기이 여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우선 하나님께 기이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기이 여김을 받는 사람은 자연히 사람들에게도 기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 나와서 월삭 새벽 기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향기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등으로 업어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시고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하나의 밀알처럼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주님이 계신 곳에 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항상 있으면서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을 섬기고 등으로 주님을 업어 섬기며 주님을 따름으로 섬기는 성도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진정으로 목숨 다해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
사랑한 구주 앞에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욕심 권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여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월삭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위로 교제하시니 6월 월삭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목숨 다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또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을 꺼주시고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월삭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또 신실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져 주시고 유익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실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인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안한 음란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영광, 또 하나님 아버지 도망과 거짓의 이단과 미혹의 영광, 아버지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행복한 평화적인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 신진 정치 모든 하나님 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시며 아버지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우리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 모든 목회자 선교사님들 모든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상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게 왕시하시되 또 하나님 아버지 생의 모든 어려운 분이 모든 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역하여 손을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 아버지 우리 세종주님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시험과 함께 열방을 돕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 4대 비전을 하여서 이 4대 비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 모든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 우리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긴 성을 감당하며 헌신하며 긍정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섬기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와 인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 선교회 또 선한 교육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도 선교회 아버지 우리가 돕는 모든 섬기고 선교하는 선교 현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다니엘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름을 불러 아버지 기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교회학교 아버지 모든 자라난 모든 청년 대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모든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종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또 생명공동체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생업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생업에 기업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실험하고 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로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인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하는 영는 병만 하나님 질병이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대하고 깊이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을 맺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10주년 맞이하여서 10주년 행사가 함께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강물처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세종주님의 재도락과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 말씀과 기도 승리하는 영적인 아버지 승리
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저희 모든 길을